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안하라라고 할 때 문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안하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거의 이런 갖추어진 이 교회로 이렇게 예배당처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된 교회는 하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 하면 그냥 사는 집입니다. 사는 집. 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마가의 다락방, 자, 이런 예입니다. 빌립보에서도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빌립보 교회에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 자,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이에요. 집에 있는 교회. 자,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가정교회하고 다릅니다. 자, 지금 말 가정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 로마 교회들 이렇게 많은 가정교회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지역에 많은 가정들이 교회로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교회들. 로마에 그런 많은 가정들이 교회로 지금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의 가정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제 섬기고 그 가정들이 교회로 되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가정마다 이끌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럼 왜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냐면 각 가정교회마다 배울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서로 모르는 관계가 아니라 인사하고 문안하고 또 서로 연결해서 교제해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별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안하라는 말이 16장에서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서로 문안하고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갱그리아 교회 일꾼. 갱그리아는 좀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 지역에 있는 그런 자매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베에게 문안하라 하지 않고 추천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일꾼은 집사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속한 아주 이제 항구 마을인데 작은 마을이랍니다. 그런데 이 로마스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냐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로마스를 기록하면서 이때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배가 다니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에 머물러 로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스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우체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시켜하면 좋았느냐 하니까 베베 집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 베베 집사를 이 로마스를 전달하는 좋은 사람을 추천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로마는 그 시대의 가장 웅장한 도시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이 여집사를 보내면 이 로마 교회에서 혹여나 시골 사람 무시할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리고 이 베베 집사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과 같다가 공급자, 보호자와 같다.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가 서로 대우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됩니다. 직분이 있는 분들에게 직분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고 또 서로 간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 이런 예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집사 베베가 오거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바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 여기서 베베는 보호자였습니다. 공급해 줬으니까 베베는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넉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후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가도 좀 초창기에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질을 공급할 테니까 당신은 복음만 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자기가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서면 복음만 전했단 말입니다. 자, 지금 베베는 바울만 후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후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이 베베, 자비랑으로 해서 가겠다고 분명히 베베가 나섰을 겁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이것을 베베의 손에 맡겨서 이렇게 보내는데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 주십시오. 영접해 주십시오. 모든 필요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 이분이 나의 보호자 되고 여러 사람에게 공급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정은 베베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예물을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한다고 이 예물을, 재정을, 물질을 또 그 사람에게 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은사입니다. 은사. 물질은 철저히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정을 주시면 이렇게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3절 4절 말씀을 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 문안하라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브리스가 사실 브리스길라죠.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브리스가 이 말은 애칭입니다. 애칭. 우리가 애칭.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애칭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애칭을 쓸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에게 브리스가 이렇게 애칭을 불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제일 잘 먼저 소개한단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인사하고 문안하세요. 자, 이 사람은요, 바울이 위기에 왔을 때에 자신들이 이 일을 대신하리라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내어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이 이렇게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부부가 복음을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살던 자가 아닙니다. 자,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원래는 남편부터 이야기하는데 아내부터 이야기하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좀 더 이렇게 영향력 있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앞에 먼저 부르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싫어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아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 따라 이렇게 로마를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고린도에 딱 맞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왔단 말이죠. 자, 바울은 랍비 학교에서 이렇게 랍비로 훈련받을 때 1인 1직업을 배웁니다. 랍비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유대교를 전파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복음을 이게 전하는 거 가면 바울이 뭐 했다고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게 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 사업을 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처음에 만났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가 이게 유대인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유대인 해막에 갔다는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신들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깨닫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돈을 쫓아서 돈을 위해서 목숨을 내온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헛된 인생을 깨닫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자,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래 됐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자, 고린도 1장에 보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의 세 가정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습니다. 세 가정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정, 그 많은 가정에 누가 세례를 줬다고요? 예, 디모데가 주고 실라가 주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함께 동력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만 세례를 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평신도였지만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성도를 섬기고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조용히 불러 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유럽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평신도가 지도자로 이제 섬기면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자기 집을 철저히 내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자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이끌어주는 그렇게 재생산하는 그런 귀한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글라우디오 이제 황제가 죽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왔단 말이죠. 고린도에서 섬기다가 에베소에서 한 3년가량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이제 그분들은 로마에 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 전도하고 개척해서 자기 집에 또 교회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최소한 교회 3개를 개척했죠. 고린도에서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개척하고 로마에서 개척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로 이전처럼 돈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 따라갔다고요? 사명과 복음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사명을 위해 갔습니다. 사업도 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 이런 사람에게 가서 좀 문안하십시오. 그분들에게 좀 배우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을 서도록 자신들이 이전에 돈을 쫓아서 고린도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렸다 이 간증을 들을 때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배우도록 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곡성교회의 귀하신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 사명 이 지역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사명자로 일꾼으로 더욱더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기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맺은 첫 전도 열매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자, 아시아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한데 여기서는 에베소를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네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개척한 이 그 교회 에베소에서 개척할 때에 그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 바로 그 교회의 첫 열매입니다. 자, 지금
지금 에베소를 왜 이렇게 아시아라고 하냐면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래서 아시아라고, 그 당시에 아시아라 이라면 에베소를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소아시아의 전역에서 첫 열매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에베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그때 그 첫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곳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또한 일어났던 곳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평양 대부흥과 같습니다. 평양 대부흥. 그리고 그래서 지역 전체가 완전 에베소 지역 전체가 성령으로 덮였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과거에 미국의 이 플로리다 주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인데 그때 어떤 감정이냐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러다가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평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처음 그런 이야기들을 책자를 읽어보면요,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평양에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니까. 전부 다 한복 입고 교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도 안 되니까 아예 사지도 팔지도 않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우리 곡성 지역에도 이런 부흥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교회,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만 2년 동안 햇수로는 3년 이렇게 밤낮 눈물로 가르쳤댔습니다. 특별하게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이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정말 여러분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 하고 헤어질 때 밀라노에서 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심지어는요,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이런 앞치마만 있는데 거기에만 손을 얹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들이 도망갔다. 그 정도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흉내냅니다. 바울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믿음도 없는데 바울을 흉내내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라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요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역사를 일으키는 마술책, 그 책들을요 불살한데 그 당시에 은 5만이나 됐다. 엄청난 돈이 되는 책을 다 불태웠다 했습니다. 에베소 여신이 이 최고의 여신이 아데미라는 신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섬기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 그런데 이 신상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 장수라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수들 연합 조합들이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리가 바울 안 죽이면 우리 망한다. 이럴 정도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전 지역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에베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과 어떤 무난하고 교제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부흥의 DNA라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은요, 일으키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냐면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섬깁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요, 이 부흥의 DNA가 이 교육자에 생긴다는 그런 말이, 왜냐면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런 부흥의 경험의 역사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한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 곁에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뭘 경험했다고요? 부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왜 부흥해야 됩니까? 이 곡성 지역에
부흥을 경험한 교회로서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이 곡성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지역의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불씨가 된 이 에베네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문안하고 교제해라. 그래서 너희들도 부흥의 뭐라고요? 은혜를 맛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한 교회 되어서 이 곡성 땅에서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추천한